오늘은 교리에 관한 설교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성경도 많이 읽고 좀 많이 들어서 성경은 좀 아는데 성경 내용도 알고 조금 웬만큼 아는데 교리에는 굉장히 약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더 깊이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 공부를 사실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리는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교리다 그렇게 나눠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교리를 한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조직신학이라고 불러요. 저도 신학교를 한참 다녔지만 아직도 한참 모자랍니다. 아직 목사된 저도 아직 한참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일반 성도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정도로만은 부족합니다. 더 깊고 더 자세히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들, 특히 로마서는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문맥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8장에 보면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서술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자들이다. 그리고 11절에 너희 안에는 성령이 계시다. 12절에는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의 빚을 진 자가 아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아버지께로부터 상속을 받는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까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함과 동시에 17절부터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8절부터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현재는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대단할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이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18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현재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28절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29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31절에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현재는 너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위로를 받아라 하는 것이 18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의 맥락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30절만 따로 빼서 좀 더 자세히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순종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이렇게 기쁜 것이었구나. 내가 받은 구원이 그저 예수 믿게 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깊고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더 감사하게 되고 그 속에서 더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세히 알므로써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3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앞에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오늘 30절 맨 앞에도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고 말씀하는데 이건 예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의 순서에 있어서 보통 예정은 포함되지 않아요. 따로 빼서 하나님의 작정 교리에서 따로 취급을 합니다. 우리 구원에도 순서가 있다고 보통 표현을 그렇게 해요. 먼저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성도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견인. 그리고 영화. 보통 이런 순서로 구원을 다룹니다. 부르심,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많은 것들은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도 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먼저 일어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를 부르심은 중생보다 앞선 겁니다. 창세전에 내가 누구를 구원받도록 해서 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다 하고 미리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그리고 중생시키세요. 그래서 부르심은 중생보다 앞섭니다. 그리고 중생은 믿음보다 앞섭니다. 왜 중생이 믿음보다 앞선가를 생각해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중생한 자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생과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도 해요. 그죠? 정리를 할 때 논리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기도 하지만 시간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인간의 머리로는 다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지구상의 전 사람을 다 합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칭의보다 앞서요. 하지만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은 칭의의 도구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강의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칭의는 양자됨과 성화 앞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칭의는 양자됨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의롭다고 칭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의롭다고 칭해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 보통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순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다른 말로 하면 유효한 부르심 혹은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보면 복음 들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100명에게 복음 전했다고 해서 100명이 다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복음은 종종 거부당해요. 이런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부르심.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응답을 하는 건 아니에요. 동일한 보편적인 부르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어떤 한 그룹에는 그 부르심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이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하신 말씀과 같은 겁니다. 어제 집에 돌아오면서 운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70억이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중국이 10억 훨씬 넘는다고 하고 인도가 10억 정도로 치면 중국이랑 인도만 해도 세계 인구의 3분의 1가량 돼요.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이 사람들 합치면 20억입니다. 그러면 벌써 40억이고 아시아 조금 더 더하면 동남아시아 뭐 그쪽 합하면 20억이에요. 이 중에서 크리스찬이 얼마나 될까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가 많이 성장을 해서 기독교인이 엄청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인도도 심각하고요. 인도는 사실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아시아에 보면 온갖 종교와 불교가 다 산재해 있습니다. 유럽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신론자예요. 자기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자기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슬람 믿는 중동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 생활을 해와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독교인의 수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유효한 부르심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유효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은 절대로 실패한 적이 없는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은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감리교나 로마 카톨릭에서는 좀 다른 견해로 사람이 내가 믿지 않고 싶으면 안 믿을 수 있다. 내가 거부할 수 있다. 혹은 루터교에서도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장로교의 교리에서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사람이 거절할 수 있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겠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저 안 받아요. 그렇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주는 선물 같으면 내가 받기 싫다고 거절할 수도 있지만 이 구원은 내가 받기 싫다고 해서 거절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닙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이후에 얘기하는 것이 자기는 구원받고 싶지 않았다 그래요. 자신의 회심은 영국에서 가장 비참한 회심이었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받기 싫다고 해서 난 그냥 이대로가 좋아. 이대로 그저 세상에서 살다가 갈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고 부르신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가운데로 부르셨습니다. 축복 가운데로 부르셨지만 의무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 의무가 사실
축복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무가 뒤따라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의무가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순종을 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순종해라. 이것이 부르심과 동시에 주어진 의무이지만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이 부르심이라는 용어는 우리의 구원에서만이 아니고 우리의 직업과 사명에 대해서도 쓰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다루면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직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요셉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이 부르심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가 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18절부터는 계속 31절부터 31절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너희가 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롭다 하심이에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에서 나오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로 이끌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의롭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선언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이 이 중요한 겁니다. 이 칭의는 죄책에 대해서 다뤄요. 죄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양자됨은 형벌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중생과 회심 그리고 성화는 우리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다. 이 칭의는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면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도 지지 않았는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책임이 없어요? 그게 다 그리스도께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내 죄에 대한 책임도 그리스도께서 다 떠맡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이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선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아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고 무죄 선언 받는 것이랑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높은 상태입니까? 단순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 더 높은 상태예요. 그것이 우리의 칭의입니다. 칭의는 우리의 법정적인 상태입니다. 성화와 같이 우리 내면의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 의롭다 하신 것은 불경건하고 속은 악한 내면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정에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단순히 죄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이중 전가. 성경 전체의 교리에서는 세 가지 전가가 나와서 첫 번째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있어요. 이거는 앞에 로마서 5장에 나와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다. 이 죄를 원죄라고 불러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셨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중 전가라고 합니다. 더블이라고 해요. 더블 임피테이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대속적 속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까? 우리가 종종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더 깊게 본다면 믿음은 이 칭의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은 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항상 불완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지만 우리 사람의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또 온전한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은 도구와 같은 역할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히셨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앞에서 너희가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화롭게 하셨어요.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보통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언뜻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무한하고 완전한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그 무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무언가를 더하게 되는가 하고 물을 수 있지만, 이건 비유로 설명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거울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반사시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면서 이미 일어난 일로 표현했어요. 영화에는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다 하면서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을 다 알아요. 그것을 보통 영화라고 칭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도 후련히 변할 것이다. 그것을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이미 일어난 일로 말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후에 일어날 일로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바울이 일부러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한 것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칭의만큼 우리의 영화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이랑 또 연결해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면, 이후에 확실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고 이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목적의 일부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일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과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떤 것이 우리의 지위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확실히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철저한 확신과 확실성입니다. 너에게 영화가 있다. 장차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바라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이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다 모든 것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엮은 쇠사슬같이 고리로 다 이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세기의 위대한 청교도 영국의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분은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도표로 정리했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각 모든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정교하게 정리한 도표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윌리엄 퍼킨스의
황금 사슬입니다. 골든 체인이라고 불려요. 우리의 최종적인 영화는 주님 오실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때에는 우리 몸의 구원도 같이 있을 거예요. 물질적이지만 영적인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영으로 주님과 같은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영화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우리 인성의 회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인성으로 회복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시고 그들의 죄와 죄책은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고 흔들릴 수 없는 확신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현재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위로를 받아라 하는 것이 18절부터 마지막 끝절까지의 맥락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난 없는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후에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또한 고난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뒤에 더 큰 영광이 있다. 이것을 바라보아라 하는 겁니다.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위로함을 받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는 것이 당시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메시지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피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아신 이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 저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